샬롬,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 말씀 향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주보 안에 부활절 절기 헌금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오예배 후 목자 모임 본당에서 가지겠습니다. 목자 모임 후에는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가집니다. 오전 4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송은 우리 장로님 원로 은퇴 장로님 다 포함해서 신부 장로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1, 2, 3평원 목자님들 이렇게 섬겨 주시길 바라고, 또 찬양 인도는 카리스, 푸뉴마, 킹덤 드림, 익투스 순으로 있습니다. 필경대에 보시면 고난주간 성경 말씀 필사가 있습니다. 이걸 가져가시면 새벽기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또 은혜 나누고, 또 여러분이 이 본문을 또 한 번 더 필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하시고 또 읽고 은혜 받은 거 기록하시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또 말씀과 함께 또 보낼 수 있겠습니다. 정사 예배는 오는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가집니다. 매년 우리가 고난주간 한 끼 금식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헌금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화정동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고난주간 금식하여 드리는 헌금은 화정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되겠습니다. 양육훈련 개강 예배는 오늘 오후에 드립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들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 예배가 마친 후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성애 인권 운동과 낙태에 대한 고신총회 주장이 소책자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말씀 중심, 그리고 굉장히 신학이 개혁적이면서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인권 운동과 낙태에 대한 교단 내의 주장들을 이 소책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서상옥 집사님께서 수술하시고 울산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영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처해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제어를 지켜주시고 예배드림이 핍박이 되는 이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고통을 기억해야 하나 이 땅이 처한 환난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에 동참하기보다는 세상의 고난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사순절 남은 한 주 하늘샘교회 온 성도가 그 무엇보다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땅을 비롯하여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환난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어려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때 더욱 담대히 우리의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준비하는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양육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각자의 신앙이 성장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품고 있는 믿음의 비전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오니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훈련의 과정을 인도하는 목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모든 과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한아름 나눔 사회협동조합을 위해 기도합니다. 카페 운영과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사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카페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일을 맞아 나귀를 타고 오신 왕 되신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조지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히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도 동일한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이 환난으로부터 건져 주셔서 온 성도가 이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태현 집사님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 40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자기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김태현 집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고난주간 가운데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영과 진리로 드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그러니까 C레벨이 해발인데 해발보다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지중해 해면보다 250m가 낮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고저차가 1000m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해발 1000m의 산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울산에 온 지 이제 8년째인데 8년 만에 신불산에 올라갔어요.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혼자 가기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한번 이제 아내하고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신불산 올라가는 높이가 바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높이예요. 우리 가지산, 신불산 다 1000m 넘잖아요. 그 정도 높이에 예루살렘이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성지순례 가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드신 이것을 다윗성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죽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억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도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에서 감람산 동쪽 자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서 각각 1.5km, 3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주목이 뭐냐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이면 감람산에서 동쪽으로 1.5km, 여기에 뭐냐면 벳바게예요. 벳바게에서 1.5km 베다니예요. 여리고는 여기 있겠죠. 여리고에서 올라오려고 하면은 베다니를 지나고 벳바게를 지나서 감람산을 통해서 여기에서 1.5km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에서는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지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감람산이고 여기에서 약 1.5km 앞두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1.5km인데 감람산에 위치한 벳바게의 높이가 예루살렘보다도 60m가 높습니다. 감람산 정상은 예루살렘보다 90m가 높은데 벳바게는 정상인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한 60m가 높아요. 벳바게에 딱 서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가서 그 정도 위치에서 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딱 한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길이상으로는 1.5km인데 그야말로 지척에 있는 거리, 그러니까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 그걸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제 핸드폰 바탕화면이 제가 찍은 예루살렘 그 그림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1.5km를 앞두고 그 지척에 앞두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뭔가 한 가지 행동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이 벳박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벳박에서 맞은편 마을은 뭐냐면 베다니예요.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 베다니로 보내십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과 함께 이 베다니에 가셔서 머무르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지 않아요. 두 제자는 예수의 말씀대로 베다니로 갑니다. 가보니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었을 때 말씀대로 주인은 이 나귀 새끼를 어디에 쓰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질문, 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대답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거절하지 않고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당시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교통수단, 또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귀는 75kg의 짐도 거뜬히 싣고 산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말로 이 해발 750m 있는 도시니까 정말로 산길이 많거든요. 산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귀는 정말 필요한 운송수단이고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자동차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나귀 새끼는 정말로 주인에게 소중한 짐승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는 제자들이 왔을 때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머뭇거린다거나 아니라고 거절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풀어줍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차 한 대를 기꺼이 내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나귀 주인은 주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주가 우리 헬라로 큐리오스거든요. 주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의 주인이 살고 있는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기절한 것이 아니죠. 죽었습니다. 나흘 되었습니다.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동네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은 그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나귀 주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주가 큐리오스, 그 주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나의 주인도 되신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귀를 드림으로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과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나귀 새끼 그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였지만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 소유를 기꺼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만물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 동네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은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소유의 금과 은을 성전을 위해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드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 노, 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던 자기의 소유의 금과 은도, 백성과 지도자들이 드렸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서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입술로는 고백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 여러분 저축한 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계획이 있어서 저축한 거예요. 이 돈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줘야지. 이 돈 우리 노후 위에 준비해야지. 이 돈 나중에 해외여행 가야지. 그 저축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저축을 했어요. 백성들 다 저축을 했어요. 통장을 깬 거예요.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거,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삶으로 드리는 게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은 다윗의 주옥과 같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입술의 고백은 삶의 고백이 됩니다. 그가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삶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양임을 삶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도, 사울의 목전에서도, 블레셋 왕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에서 우리의 소유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내가 그것을 좀 쓰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여야 합니까? 그것은 거룩한 목적으로 쓰기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일상적인 목적으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동물만,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않았거나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거나 그런 동물만 거룩한 목적으로 쓰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흠이 없는 암송아지,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 일상적인 목적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그 송아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럼 그 송아지를 이렇게 죽입니다. 죽이고 모든 그 암송아지, 송아지에 있는 것들 다 태워버려요. 가죽, 고기, 똥, 심지어 피까지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제사장은 불태울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또 그 불을 타고 있는 그 가운데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타고 나면 남는 것이 뭡니까? 죄가 남아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큰 죄를 지었던 아니면 뭐 적은 죄를 지었던 일단 죄를 지은 사람은 공동체에 있을 수 없어요. 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진 밖으로 나간 사람은 언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방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에요. 암송아지를 태우고 나면 죄가 남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물을 만들어요. 잿물을 만들어요. 그럼 그 잿물을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잿물의 뿌림을 받으면은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속하는 거예요. 다시 정결하게 되는 거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 받은 동물이 뭐냐 하면은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동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직 멍에를 한 번도 메어 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의 모든 것이 다 태워져 죄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오직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음받아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샤 호프만은 펜실베니아의 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그는 평생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호프만은 1866년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수장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28세에 목회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34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생활 10년째 1876년 어린 아들 삼형제를 남겨놓고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사별의 고통을 참아보려고, 사별의 고통을 이겨보려고 하였는데 목사님도 그것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힘든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호프만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이 충만했던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 주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 그의 인생을 드리기로 했을 때를 회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보혈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죽었던 죄인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때 들었던 그 메시지가 아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메시지가 떠올랐던 거예요. 호프만 목사님은 아내를 사별한 슬픔 중에 있었지만 다시 복음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시 보혈의 능력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난 첫 열매가 되셨듯이 나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 것을 생각하니 더 이상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호프 목사님 외쳤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죄 씻음을 받았네. 주의 이름에 영광 있으리라. 몇 번이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노래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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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찬송한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은 아무런 감동 없이 불러서는 절대 안 되는 찬양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모든 고통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슬픔을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흐르는 생명수에 들어가 씻어 깨끗하게 되십시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찬송하십시오.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합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십자가 보혈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합니다. 십자가 보혈이 코로나19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짓누르고 위축하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는 나귀를 데리고 벳바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타본 적이 없었던 나귀 새끼는 아직 안장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겉옷을 이제 벗어서 나귀 등 위에 이렇게 펼쳤습니다. 겉옷은 예수님께서 나귀에 앉을 수 있는 안장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에 올라타셨을 때 여리고에서 따라왔던 사람들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순례자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소리쳤어요. 와 이렇게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나귀에 오르실 때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셨을 때 그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에 올라타시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고대해왔던 왕, 그 왕이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에서 로마 황제의 권력을 전복시키고 다윗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고 회복하실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기자들과 사람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먼지투성이의 길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밭에서 벤 싱싱하고 푸른 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만 하면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새로운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노래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의 노래는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수님 앞에서 가는 사람, 예수님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 모두 소리치며 호산나 불렀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호산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메시아를 향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호산나의 의미는 모르고 분위기에 도취되었어요. 호산나 환호한 것입니다. 호산나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과거에 누렸던 다윗의 왕국만을 소망한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걸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벳박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 셈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해득실을 저울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적인 셈법이 뭐냐? 다윗의 나라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외침에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그들이 다윗의 나라를 그토록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가장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영토를 소유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지배하였던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암몬을 싸워 이기고 심지어 그들로부터 전리품까지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 200년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336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해서 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이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수하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여러분 세계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나라들이 거의 세계 역사를 지배한 패권 국가예요. 이 모든 국가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식민지 백성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외세에 의해서 모든 것 착취당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의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소망한 것이 뭐냐면 그 옛날 다윗의 왕조의 영광을 되찾는 날, 그 다윗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고대한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좀 살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렌즈가 어떤 렌즈예요? 그들은 어떤 렌즈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렌즈가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 다스리는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를 고대하는 렌즈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렌즈가 성경적인 렌즈라면 세상 나라를 고대하는 것은 세속적인 렌즈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하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에 세금 내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살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죽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은 식민지 이스라엘의 렌즈에서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 정치적 메시아로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렌즈에 사로잡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렌즈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참된 사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기대를 이루어 주실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백박에 모인 사람들이 며칠 후 그들의 기대가 모두 산산조각 났을 때, 산산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2000년 백박에 모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기대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달라고 소리쳤을까요? 다윗이 만들었던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겉옷을 길 위에 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령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속에도 세상 유혹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
예술의 고백보다, 찬양의 고백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삶으로의 고백이에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방금 여러분이 불렀던 찬양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하는 소리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그걸 다 이기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그 주님,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했고 그들은 너무나 들떴지만 주님은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엘리사 호프만 목사님이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다시 그 보혈의 능력에, 그 보혈에 잠기게 되어서 그의 삶이 회복되고 그가 다시 목회자로 세워지게 되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것처럼 하나님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발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주님은 하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윗의 왕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 하나님 죽어야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모두들이 하나님 대조감을 받고 은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새 하나님 그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잠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주간 시작되는 고난주간 하나님 특별히 기대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 많은 유혹들 가운데 무너져버렸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십자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50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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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약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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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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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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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분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과 또 소상공인으로 일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배를 올려드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돌보심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직장 주심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일헌금과 식당 확장 및 카페 건축 헌금으로 선교와 건축과 1,000번째 헌금으로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계약이 온라인 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학업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시간 관리에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 부모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예배하게 하시고 또 신앙교육 잘 받은 기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직장 가운데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선교제 목회지에서 복음 전가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하늘샘 교회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 수술 이후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또 오랜 기간 동안 장기로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최수연 성도님, 또 퇴원 이후에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또 가정에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되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도 코로나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훈련소에서 혹은 자대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근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세계의 많은 하나님 교회들이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붙들고 가르치는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과 또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어린 생명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